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축복과 감사. 예, 축복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역사서가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큰 역사서가 있는데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그 당시, 그 당대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조를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왕들의 자잘한 실패나 또 성공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의 말씀은 시대가 한참 지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역사를 회상하면서 또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그러한 삶의 발자취를 기억해내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핵심 그리고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모델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왕조도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기록하지 않고요. 남쪽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을 신앙의 위대한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분, 다윗 하면 실수도 많았고요. 범죄도 많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여길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실패에 대한 건강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는 건강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자백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았을 때요, 빨리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역대상 10장을 읽었는데요. 이 바로 15장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다윗이 사무엘 하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이 시온성,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 때 방치됐던 하나님의 법궤, 뭐 보관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방치된 거죠. 몇 년 동안, 한 2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엘리사장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그 블레셋 땅에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놓았더니 이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막 넘어지고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요. 곧바로 이스라엘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서 그것이 2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그 다윗성으로 메어 오고자 하는데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 좋은 의도죠. 선한 의도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몇 명이 가냐? 3만 명이 3만 명. 그 조그마한 그 법궤 하나 메어 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을 하고 온갖 축제 분위기로 막 악기도 동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수레를 좋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소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얹고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아요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요, 그리고 뒤에서 우사가 수레를 이제 보호하면서 밀면서 한 3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동원돼서 쭉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데 갑자기 소가 뛰어요. 소가 어떻게 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소가 뛰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서 있던 우사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손으로 잡아서 막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셔서 거기서 이 우사를 즉사시켜 버리는데,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의미의 베레스,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다윗도 난감한 거고 온 백성이 축제 분위기에서 찬물을 끼얹으시 고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모든 백성이 또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어깨에 메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어깨에 메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벳 에돔은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벳 에돔. 오벳은 섬기다라는 뜻이고요, 에돔은 에서 족속의 후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이 법궤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깨에 메어가겠다, 자기 집으로 석 달 동안 모셔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3달 동안.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옮겨질 때요, 오벳 에돔의 전 가문이 예루살렘을 이주를 해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됩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자, 어찌 보면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고자 했는데요, 모셔오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거 아니야.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 옮기는 거야. 여러분, 어찌 보면 실패한 거죠, 그죠? 넘어진 거죠. 자기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사를 쳐버리시고 모든 백성을 공포에 떨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시정합니다. 내가 실패했으면, 넘어졌으면 그걸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뭐냐 하면, 다윗은 일과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일에는 실패했어, 넘어짐이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 다윗은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넘어짐 있고 실패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뭐냐면, 다윗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시정합니다. 고칠 줄 알아요. 이게 빠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실패하고 넘어졌으면 다시 예배드리면 되지, 회개하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면 되지. 그 여러분 도망갈 일입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은 돌아오지 않아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그걸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 다윗의 마인드, 다윗의 그 마인드의 강점은 뭐냐? 일과 자신을 분리시킬 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금방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후손들이 다윗을 여러분 면면을 살펴보면 실수도 많았잖아요. 남의 아내도 빼앗기도 하고, 정말 파렴치한 범죄도 저지르게 하고, 자기의 충신을 죽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지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빨리 일어서고 말씀대로 시정하고 고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말년에도 인구조사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 재앙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것도 인생의 말년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야 그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회개 속도가 빨라. 갓 선지자가 지적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요,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멸해 주시고 이 백성을 재앙에서 건져 주십시오. 네? 이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요, 자꾸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 예? 또 한 가지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모토, 두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나님께는 감사를. 이거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다윗처럼 사시면 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에게는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의 삶의 기준이 뭐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었고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고 축복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축복하고요,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처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면에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나님께는 감사를.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에게는 무조건 축복하라. 인생의 철칙입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복이 되고요, 내가 말로나 모든 행동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두 번째 다시 시도를 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복계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복계를 이제 메우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요. 축복을 하셔서 이제 뭐 잔치를 하면서 페스티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다시 고치고 시정을 해서 하나님의 복계를 다윗성으로 메우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다음에 가장 뭘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번제는 100%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이에요.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하는 행동이 뭐냐? 2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요즘에는 뭐 이런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과자, 뭐 건포도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수십만 명이 함께 나눈 거예요. 수십만 명이. 이 당시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축복,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나누고 함께 축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통적으로 기쁜 일 있으면 나누잖아요.
떡도 돌리고, 그죠? 이사하고 뭐 애들 돌이나 뭐 100일 때 떡도 돌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예? 저도 우리 애들 뭐 할 때마다 이웃집에 와 떡도 돌리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예? 그리고 또 여러분 과일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철원 제일감리교회 선교 유적지 가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배들의, 우리 감리교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발자취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철원 제일교회가 우리 북단 제일 끝에 위치한 감리교회예요. 12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선교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감리교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목사님이 나왔어요.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6.25 전쟁 때 뭐 그분이 뭐 한의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의사인데 큰 부자였어요. 뭐 6.25 때는 북한군들이 넘어와서 뭐 빨갱이 앞잡이들이 지주들 뭐 타게 다니면 대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도망가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장로인데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살 당하시고 순교하신 거예요. 우리 감리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참 저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 250명 정도, 뭐 저희 교회에서는 뭐 30명 가까이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요, 가서 떡도 나누고, 그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들어요. 야,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우연찮게 이게 어르신들 나들이가 됐는데, 그죠? 어쨌든 저는 뭐 젊은 분들 몇 분 이렇게 가셔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과자도 이렇게 막 뭐 포장을 해오셔서 오시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다 기억하세요. 목사가 볼 때도 여러분 그것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때로는 힘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내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요, 여러분 나눈다고 하는 거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작은 것들이 습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 큰 것에 대한 섬김을 못해요. 절대 큰 것에 대한 복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섬김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요,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로, 어떤 분들은 모든 예배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방송실에서 섬기기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나눔 아니겠습니까? 내 시간도 나누는 것이고 재능도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축복하는 인생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도망자의 신분 가운데서도 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둘람도 도망갔을 때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진 자 400명이 쫓아왔잖아요. 다윗은 그들에게 복이 됩니다. 사회 부정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축복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스라엘 건국의 초석이 되게 만드셨고,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정치가 장군들 용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위대한 계기로 삼으셨잖아요. 다윗의 섬김을 통해서. 또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늘 어떻게 구원자의 삶, 또 다윗의 인생은 늘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을 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델을 따라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었고요, 야곱처럼 축복함으로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듯이 다윗은 그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바라볼 때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의 마지막은 야곱의 축복으로 끝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47장은 다윗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축복을 해요. 48장에서는 다윗이 그의 손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49장에서는요 다윗의 12아들 하나하나 안수해 가면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야곱이 130여 세 되었잖아요, 그죠?
정말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요셉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 야곱이 나가게 되는데 그 특징이 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창세기 47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바로왕에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들어갈 때 축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왕이 바라볼 때 행색도 초라하고 정말 노년에 볼품없는 그 노인이 자기를 축복하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47장 8절에 창세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게, 그죠? 물론 왕이지만 그 노인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또 농담을 해요.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얼마 못 살았어요. 130년밖에 못 살았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그 다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꼴을 보고 바로 왕이 그 노인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들어갈 때 그 왕을 축복을 합니다. 나오면서 그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거 쥐뿔도 없어. 나이 들고 병들었어.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이다.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예? 나는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런 신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왕을 축복하잖아요. 오히려 왕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 딱 한 절로 야곱의 인생을 요약합니다. 뭘 했다? 축복했다. 그리고 경배했다. 야곱은 인생 끝까지 한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축복했다. 예배했다. 예배하고 축복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동 가운데, 말 가운데 복이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네? 복을 증거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네? 오늘 여러분 저는 참 감동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좀 인상적인 구절이 나와요.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우리 4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말씀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자, 다윗이 백성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축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 참,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백성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이제 집으로 가는데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고 들어가요?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청장년, 서울남녀 청장년 기도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젊은 분들 그 얘기하니까 상당히 감동을 받더라고요. 예? 어떤 그 청장년회 회장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집에 들어가면 애 숙제 점검하려고 그랬대. 애 혼내려고 들어가려고 그랬대. 말씀 듣고 바꿨대. 여러분 집에 왜 들어가세요? 퇴근하고 집에 왜 들어가십니까? 쉬러 들어가고요. 자러 들어가고 밥 먹으러 들어가고 남편 패러 들어가고 애들 갈구러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다윗은 집에 왜 들어갔다?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퇴근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실 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뭐가 돼야 돼? 축복하러 들어가는데요.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 축복하고 문지방 잡고 축복하시고, 예? 나올 때 들어갈 때 여러분 축복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묻겠죠. 너는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축복하라.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라. 하나님께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파워가 있고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정도 병적으로 감사를 했는지요? 참 다윗은 참 집요해. 감사를 해도 참 특이하게 감사해요.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마지막에 보시면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뭐했다? 감사하게 하였고. 이 말은 뭐냐? 감사하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감사했다. 감사 전문가들을 뽑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한 일이 뭐예요?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거리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시킨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니들은 내가 월급 줄 테니까 감사거리만 만들어놔. 감사거리만 발견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감사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사업장의 부서에 감사하는 부서 있습니까? 회계감사 이런 거 말고요. 감사하는 부서, 감사하는 부서. 그러니까 다윗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록펠러 하면 뭐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역사상 세계 최대의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근데 여러분, 이 록펠러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렸는지,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되죠. 40명.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다윗처럼 감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적은, 그래서 여러분, 록펠러도 다윗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도대체 내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줘야 될까? 내가 어떤 은혜를 다윗에게 줘야 될까? 하나님도 고민 안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가 나오기가 하시잖아요. 그냥 시시한 어떤 뭐 부귀영화, 건강, 그런 축복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감사하라 그러니까, 아유, 이게 뭐 명령, 이런 명령을 하실까? 자꾸 여러분, 우리는 부담되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감사는 명령이 아니고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복 주시기 위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명령어가 많이 나오죠, 그죠? 주라, 명령 같죠, 그죠? 아니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명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은 뭘로요? 너에게 안겨주리라. 축복으로 끝을 맺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명령으로만 보시면 그거 자꾸 부담돼. 그거 옳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명령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다.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요, 베풀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 특권이자 선물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를 자꾸 명령으로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인생의 방향을 모르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뭐가 이게 명령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열려주실 텐데, 약속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라요,
약속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분들은 숨이 탁 막힌대.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속으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숨도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24시간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때에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아뢰면 내가 대기하고 있을게. 24시간 쉬지 않고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들을게. 여러분 이 약속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요. 안 하잖아요.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다?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늘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나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다윗의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왜 다윗을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삶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축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무조건 축복하였고요.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또 집에 들어갈 때도요. 왜 들어가요? 자기를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갚을까?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심지어 다윗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서 왜 자기가 잊어버릴까 봐 감사하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볼 때는 참 좀 병적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